안녕하세요.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고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 심령에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남은 한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주간을 또 어제 받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입니다. 물론 주일과 평일은 구별이 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날은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구별된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아마 주일을 잘 보내셨을 거고, 또 한 가지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날입니다. 물론 평일에도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지만, 주일날은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섭리와 경륜과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실천을 다짐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승리해야 평일의 승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평일에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평일의 삶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깨달음이 없이는 평일에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렇게 중요한 날이고요. 특별한 날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제 주일을 기쁨으로 다 보내셨을 거고, 오늘 또 한 주간 시작되는 날이지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남달리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과 지금을 이렇게 바울이 비교를 했습니다. 전에는 어땠느냐?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어둠과 빛은 정반대지요.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장악하면 빛은 사라지죠. 근데 빛이 장악하면 어둠은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 빛과 어둠, 이것을 교대하면서 하루하루 일과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사실상 낮에 햇빛을 받아야 하고, 낮에는 햇볕을 받아야 하고, 밤에는 밤의 기운이 있잖아요. 잠을 자고 쉬면서 또 우리 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어지는 이러한 기간이 밤입니다. 그래서 낮의 역사가 다르고 밤의 역사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 낮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낮과 밤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낮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고 밤은 사탄에게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빛 가운데 다녀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도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야 되는데 그 어둠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둠. 마지막 때 다가오는, 엄습해오는 어둠이 뭐냐?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 뭐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다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별들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란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환란에 대응하고 환란에 맞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빛이에요.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면 환란을 이겨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등불이 다 꺼져가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준비한 등불도 꺼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등불도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을 맞으려면 등불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하는데 똑같이 10개의 등불이 다 꺼져가더라 말이에요.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지혜가 뭐였냐면 등불에 담겨진 등잔불, 등불에 그 기름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간 것이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등불에 기름은 있었지만, 등잔에 기름은 있었지만 그릇에 기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서 허둥지둥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러 나갔지만 이미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은 끝난 겁니다. 미리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환란을 이겨야 되는데 그 환란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환란이잖아요. 근데 다섯째 나팔이 뿡 하고 불었는데 그때 가서 다섯째 나팔, 황충이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로 나타나는 이 다섯째 나팔을 이길 수 없어요. 뿡 하고 다섯째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는 그때 준비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 넷째 나팔까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다섯째 나팔을 이기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을 이기는 사람이 여섯째 나팔을 이기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을 이기는 사람이 일곱째 나팔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순서와 차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절대로 뛰어넘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은혜 시대 때 준비한 기름은 등잔의 기름이에요. 근데 그 등잔의 기름은 예수님이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릴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10개의 등잔에 담겨진 기름 있음에도 등불이 다 꺼졌어요. 왜냐? 그 등불은 기다리는 데까지만 효력이 있는 기름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새로운 기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간 슬기로운 처녀들이 얼른 그 기름을 등잔에 부으니까 꺼져가던 불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때서 기름을 구하러, 왜냐? 등잔에 기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기다리면 만나는 줄 알았지,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기름과
만날 때 기름, 즉 등잔의 기름과 그릇의 기름이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미련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 등불, 등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잔은 등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등잔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키던 제사장들, 성막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7 등잔이 있잖아요. 향단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7 등잔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날마다 아침이 되면 등잔에 기름을 부어주고 성소 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등잔에 부은 기름은 오늘 다 이제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러면 제사장들은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릇에다가 기름을 또 구해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다시 등잔에다가 아침마다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현재의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아울러 그릇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늘상 아마 이제 거의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겨울이 되면 난로도 떼야 되고 히터도 켜야 되고 이렇게 이제 기름을 태워서 난방을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보일러도 그렇고. 근데 이제 대개가 겨울이 되면서 보일러든 히터든 이제 기름을 사다가 탱크에다가 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두 통 그 예비로 기름을 또 사다가 탱크 옆에다가 놓지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기름통이 한 10개는 될 거예요. 10개. 그거 다 뭐 하겠어요. 그죠? 그 10개나 돼요. 기름통이.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쭉 나래비로 서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히터에 떨어지면 히터에 그저 한 2통 정도 넣으면 탱크가 꽉 차지 않겠어요? 그럼 한 2통 넣고 한 10통 중에 2통을 넣었으니까 8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2통 비워 놓으면은 그 기름이 비어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음 날 당장 가서 또 2통 사다가 8통 옆에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름통이 이렇게 넉넉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는 2개가 있잖아요. 기름통이. 근데 그 기름통 다 붓고, 그리고 한 기름통 2통 갖다 넣으면 뭐 오래 떼니까, 오래 불을 태울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계량기를 봐서 기름이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때 사다 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아니 뭐 예비로 그렇게 잔뜩 갖다 놓을 필요가 없이 한두 통, 2-3통 있으면 되는데 한 10개를 갖다 놓고 항상 그 10개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에도 항상 충만하고, 또 10개의 예비로 사다 놓은 통도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래야 그 친구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참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도 늘 이렇게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릇의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왜냐? 인자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인데, 빛으로 살다가 어둠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빛의 역할과 어둠의 역할은 정반대인데,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 빛의 소속을 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이 사람이 다시금 어둠으로 돌아가려는
수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빛이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보니까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뭐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교회 와서 이제 친숙해지고 친밀감도 생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성령 받고 그러면서 다시금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겠어요? 다 이제 그 물에서 노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았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의 행동이 있고 빛의 사람의 행동이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그 사람의 소속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말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했으니 빛을 잘 지키자 말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등잔의 기름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릇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